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대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설교에 앞서서 아주 놀랄만한 제 어릴 적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한번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축구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축구 대회에 나가서 그때 가을이었는데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우승할 때 제가 대회에서 골을 제일 많이 넣었어요. 최다 득점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중학교 축구부 선생님들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계속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을에 축구 대회가 있기 전에 6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쳤습니다. 그리고 대회가 끝난 후에 시험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몇 등 했게요? 그죠? 전교 1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6학년 때 어떻게 전교 1등을 했는지 아느냐? 왜냐면 그때는 전교 1등 한 사람만 대표를 나와서 상을 받았거든요. 제가 나가서 상을 받아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렇지. 우리 아들이 바로 위의 형처럼 공부에 재능이 있었던 거야. 이 녀석은 공부를 시켜야 돼.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중학교 선생님들이 와서 저를 스카우트해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다 쫓아보내셨습니다. 내 아들은 공부시켜야 돼.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 중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할 때 예전에는 시험을 쳤잖아요. 평가시험이라고 합니까? 그 시험을 쳤었어요. 제가 몇 점 받았게요? 70점을 겨우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형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이게 형일이 진짜 실력인데 우리가 잠시 속았습니다. 그렇죠. 사실 속은 거죠. 제가 그전에는 그렇게 공부를 안 했거든요. 자,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전국에서 실시한 IQ 테스트 있지 않습니까? IQ 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몇이 나왔게요? 146이 나왔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이에요. 생활 기록부에도 있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그죠? 그랬더니 또 우리 아버지와 형이 몇 년간 접어주었던 또 이 공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녀석이 정말 또 공부를 잘하려나 보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수학시험을 쳤는데 100점을 받았네요. 그러니까 이야, 드디어 또 그런 기대를 갖고 계셨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100점 근처는 커녕 성적이 계속 석차만 늘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이 또 그러더라고요. 야, 그때는 난 네가 서울대 가는 줄 알았다면서. 그렇게 큰 기대를 했었다 하더라고요. 자, 이처럼 이 사람들은 이 가족에 대한 이 기대감을 품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이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그 기대감은 부모가 어떤 자식을 향한 어떤 그 자신의 희망을 투영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이 자식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쩌면 또 다른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 아버지나 그 위에 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가졌던 것을 이해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식을 바라볼 때 내 자식은 조금만 잘해도 천재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내 자식만큼은 뭔가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그런 기대감은 대부분 곧 무너지고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식을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정말 부푼 헛된 그런 기대감으로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자기개발 분야의 지금 고장이라고 불리는 데번 프랭클린이 쓴 책 중에 기대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는데, 자,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절대적인 비결이 뭐냐? 그건 바로 기대를 없애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대냐? 자기 자신과 미래와 어떤 관계, 직업, 혹은 가족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기대들을 없애야지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기대를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관점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또한 감소시키고 우리의 기쁨을 방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죠. 우리가 살면서 기대하면서 사는 게 어떻느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기대한 것들,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상한 마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더 힘들다라는 겁니다. 기대를 안고 사는 것은 좋지만
그에 따른 결과가 불안감이나 혹은 피로감이나 스트레스를 다 악화시키는 거라면 우리가 기대했던 현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하게 또 가족 쇼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전에 EBS에서 방송한 건데 EBS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결국은 책으로 펴낸 건데 거기에 보면 부모가 자식에 대한 기대로 살아가지 말고 기대는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좋은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서로 가족들에게 막 너무 부푼 희망과 기대를 안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충실히만 살아가면 자식들은 그런 부모를 보면서 건강하게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어떤 자식이나 다른 사람에게 대한 그러한 기대감만 갖고 살아가면 결국 그 가정도 사실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글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사람이라는 것, 심지어 우리 가족까지도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자꾸만 기대하면서 바라보니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한다는 것은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바라는 게 아니라 그저 주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 결국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람이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면 결국 우리는 누구를 기대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 왜 우리가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기대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끌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가 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아주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것을 보고 보디발이 요셉을 신임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요셉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맡겨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집안일을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자, 그런데 하나가 허락되지 않았죠.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이 너무 예쁘고 잘생기고 일을 잘하니까 마음에 쏙 들었나 봐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막 눈짓을 해가지고 이리 와. 막 요셉을 이렇게 유혹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안 넘어갔죠. 그러니까 사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아예 이놈을 내가 가질 수 없으면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씌우고는 결국 감옥에 보내게 됩니다. 자, 그 친위대장의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 그러면 요셉은 자신의 삶을 한탄하거나 내가 이렇게까지밖에 될 수 없었던 이 가족들에 대한 원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성실하게 지혜롭게 이 감옥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았던 간수장이 또 요셉을 신임을 하고 감옥에 있는 죄수들뿐만 아니라 재반 행정적인 이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다 맡겨버린 겁니다. 자, 그러던 중에 그 감옥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바로 왕의 아주 가까이 있는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이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감옥의 특성은 뭐냐면 그 감옥은 바로 왕과 함께 일하던 신하들만 잡혀오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의 최측근들만 오는 감옥이었던 거죠. 실제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은 왕이 최고로 신임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조선의 어떤 그 역사를 우리가 알다시피 그 왕들이 바뀔 때마다 그죠? 또 그들 간의 어떤 그 뭡니까? 살인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들 실제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음식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 왕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술 맡은 관원이나 떡이라는 것을 먹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언제든지 죽이려고 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의 최측근이 아니면 정말 신뢰할 사람이 아니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 크게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두 사람이 감옥에 오게 된 거예요. 그 죄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튼 신뢰를 잃었고 그들은 이제 이 죄에 대한 판결을 받으려고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근데 똑같은 날에 꿈을 깨워서 이야기를 해보니 꿈이 서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꿈이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요셉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요셉이 그 꿈을 다
해석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도 해석해 주고 또 굽는 사람도 해석을 해 주었는데 요셉이 뭔가 평상시 요셉답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합니다. 자, 그게 뭔가 하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관원장에게 요셉이 청탁을 해요. 나중에 당신이 잘 될 건데 잘 되면 나 좀 잘 봐주세요 라고 청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오늘 14절과 15절에 있는데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야, 정말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듯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왕이 직접 듣게 되면 그래도 누구보다도 공평하게 판결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 혹은 내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잘 된다는 것을 이미 꿈을 통해서 잘 크게 베풀어 주었으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또 나를 또 잘 베풀지 않겠느냐.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당신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청탁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는 정말 요셉이 해석한 대로 관원장은 복직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요셉은 당연히 기대하겠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로 내 이야기를 들었으니 뭔가 나를 곧 부르러 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를 당연히 하게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복직을 했지만은 전혀 강간무소식이었던 거죠. 그것도 2년 동안이나. 자, 그게 창세기 마지막 40장 마지막 절과 41장에 연결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얼마 동안? 만 2년 후에. 2년 동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원장은 요셉을 까마득히 2년 동안 잊고 있었는데 요셉은 이제나 저제나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은혜를 알고 베풀어 주러 올까 싶어가지고 계속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곳에서 죄수들도 다 관리를 하고 행정처리를 다 하니까 좀 자유로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감옥에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목을 쭉 빼어서 관원장인가 하고 늘 보았을 거예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2년이 지나도 그냥 요셉의 목만 빠질 뿐이었던 거죠. 그죠?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요셉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섭섭하지 않았다면 성경에도 요셉이 뭔가 기대하고 있다라는 말도 하지 않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술 맡은 관원장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쩌면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가 정말 잊어버렸던 거죠. 왜 그러느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또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원래도 열심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죠? 다 많이 체크하고 정성을 기울이고, 그죠?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 일을 하게 되니 대충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지난번보다 더 열심히 하고 흠잡히지 않으려고 이제 내가 감옥 가봤으니 그건 갈 곳이 못 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곳이잖아. 같이 있던 그 사람도 죽었으니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더 일찍 가고 더 열심히 하고 더 늦게 퇴근하고 다 꼼꼼히 체크하면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 요셉이란 사람을 생각할 겨를도 없는 거고 또 만약에 입장을 안 바꿔 생각하면 그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게 뭐 그리 대단한 거야. 어차피 내가 복직될 거였는데 복직된다라는 걸 해석해 줬지 어떻게 나한테 묘수를 줘서 내가 살아난 게 아니니까. 어쩌면 또 술 맡은 관원장 입장에서는 가볍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셉의 지금 죄명이 뭡니까? 강간 미수범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그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확신할 수도 없고 안 지었다 하더라도 아니다라는 명백한 증거도 없으니까 이런 사람을 사실은 왕에게 전가한다라는 것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서는 큰 리스크가 따르는 거죠. 위험 요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함부로 요셉을 소개시켜 줄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을 전혀 모르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기가 그 사람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나 또한 그가 나갈 때 당신이 잘 될 건데 잘 되면 그 은혜를 나한테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사실은 간청을 했기 때문에 기대를 안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실마튼 관원장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던 거고, 그 기대는 한마디로 산산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년이라는 이 시간은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신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평상시에 이러지 않는 놈이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갖고, 그죠? 사람이 뭔가 자기를 구해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으니 이제 그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만 기대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바로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날 때 그 상황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형들을 그 사랑하며 흘리는 그 눈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또 시편 말씀에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한때 인생을 살 때 정말로 자기는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의지하고 그 사람에게 기대해 보았지만은 결국 그 인생은 다 사라지고 소멸될 인생이더라. 그들이 우리의 인생을 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기대하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요셉을 어떻게 도우셨을까요? 오늘 기도 우리의 말씀의 제목처럼 그럼 우리가 기대해야 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은 애굽의 지혜자들을 어리석게 만들어서 요셉을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41장 1절 그리고 8절을 보면, 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라고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아침에 이제 그 꿈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평상시와 달랐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는 잠에서 깬 거예요. 이 꿈이 뭐지? 그렇게 고민하다가 또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시 꿈을 꾼데 그 꿈 또한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자, 첫 번째 꿈이 뭐였습니까? 암소 7마리가 있는데 그 7마리가 정말 흉측하고 보기도 그렇고 빼짝 마른 그 암소 7마리가 정말 아름답고 살찌고 풍요롭게 보이는 그 암소 7마리를 먹어 삼키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은 뭐냐면 이삭이 있는데 아주 가늘고 동풍에 말라 비틀어진 그 이삭, 살아날 것 같지도 않은 그 이삭이 정말 무성하고 충실한 그 7 이삭을 또 먹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이상합니까? 암소를 먹진 않잖아요. 그죠? 다른 짐승은 몰라도 암소는 풀을 먹는데 암소를 잡아먹으니 이상하잖아요. 이삭이 뭔가를 먹는 게 아니라 식물인데 또 다른 식물을 잡아먹으니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의 바로 왕은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한번 보게 되면 지금 바로가 꿈을 꾸어서 애굽에 있는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은 평상시에도 자기가 꿈을 꾸었을 때 만약에 좀 이상한 게 있으면 현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점술가들을 불러가지고 내 꿈이 뭐냐? 해석해봐라. 그러면 그 중에서 아주 뛰어난 점술가들 또 혹은 현인들은 그 꿈에 대해서도 여러 번 해석을 해 주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번 꿈도 사실은 그럴싸하게 해석해 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바로가 꾼 꿈을 보면 제가 만약에 꿈의 해설가라면 뭔가 단서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죠? 뭔가 집어삼키고 7이라는 숫자가 또 반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꿈을 해석을 계속 해왔던 사람이라면 이걸 단서를 갖고 그래도 바로가 그냥 수긍할 만한 그런 해석들을 쭉 해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바로가 그 꿈의 해석을 듣고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을 한번 보면 물론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반복적인 패턴, 숫자 이런 것들은 꿈을 해석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데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전혀 해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바로 요셉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이런 세상의 지혜자들을 막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어리석게 하신 거예요. 마치 압살롬이 그 아이도벨의 그 지략을 따르지 않게 하신 것처럼 하신 겁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잖아요. 아버지를 쫓아내고 이제 아버지를 죽여서 이제 왕위를 얻으려고 할 때 누구를 지략가를 선택했느냐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아이도벨이 누구냐? 아이도벨은 그야말로 제가 골몽도 저리 가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 때부터 엄청난 지략가였습니다. 자,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자, 사람들은 아이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꼭 같이 여겼다. 다윗도 그러하였지만 압살롬도 그러하였다. 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뭔가 지략을 내고 전략을 내면 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주실 수 없는 지혜다. 이렇게 놀라운 지략가가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아이도벨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랬고 그 아들 압살롬도 그랬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자, 다윗을 반역하고 이제 곧 왕권을 차지할 그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반역하고 죽이려는 이 압살롬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이제까지 그렇게 뛰어나고 정말로 현명한 해결책을 내는 그 아이도벨의 그 생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압살롬도 이건 별로야라고 생각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어리석게 만드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바로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던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바로 요셉을 위해서 그 세상의 지혜자들을 어리석게 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어리석게 하신다면 이제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일깨워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술 맡은 광장이었고 그리고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은 사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지만은 그리고 그것을 정확히 알려준 요셉이지만은 거기에 대한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가능한 일인가?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나중에 일깨워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을 기대하는 이 요셉의 마음을 일깨우고 하나님만 기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복직하자마자 요셉의 말대로 요셉을 탁 끄집어내면서 중요한 자리에 탁 앉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 뭐 인생 별거 있나? 줄 잘 쓰면 되지. 줄 하나 잘 쓰고 좋은 사람 만나면 나는 인생이 편해지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도 그래 내가 감옥 가서 사람 하나 잘 만나서 이렇게 되었으니 사람만 잘 따르면 우리는 평생 굶지 않고 잘 사는 거야 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요셉의 사람을 기대하는 마음을 정립케 하신 거예요. 그렇게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 누구를 깨우십니까?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을 깨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41장 9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그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바로 언제입니까? 요셉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청구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기다리게 하셨고 이때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깨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비록 어리석다 하더라도 사람을 기대하는 자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지 못하는 일을 생각나게 하셔서 바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참 신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그 애굽의 바로와 권세자들과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자, 그 본문을 한번 보면 자, 15절과 16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말씀이 사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지금 바로 왕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어서 막 안달이 난 거예요. 지금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지금 내가 이 꿈을 알아야 되는데 누구 하나 지금 이 꿈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 꿈을 들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온 거예요. 히브리 종이고 어떤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꿈에 대해서 해석만 해주면 내가 이 사람에게 뭐라도 해줄 것처럼 지금 바로는 안달이 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셉을 불렀습니다. 단장을 하고 딱 왕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지금 바로가 묻는 겁니다. 너는 누구의 꿈을 듣는다 하더라도 아주 분명하게 해석을 해주고 대답을 한다는데 한번 빨리 말해보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자, 굳이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당신의 꿈은 하나님이 풀어주실 겁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네가 꿈 해석하는 줄 알고 불렀는데 하나님 누군데? 또 그럼 또 하나님을 불러야 돼?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긴박한 상황에 굳이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어떤 그 정상적인 순수라면 그런 거죠. 해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건 사실 엄청 어색한 그런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고 바로도 무슨 이런 소리를 하느냐는 그런 말도 사실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무엇보다도 이 바로 왕이 누구냐면 바로 왕은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그럼 태양신의 아들은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신이에요. 신의 아들이니까 신인 겁니다. 백성들도 바로 왕을 태양신의 아들로 여기고 자기 스스로도 신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 앞에 지금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해석해 줄 거야. 무슨 말이에요? 네가 신이라고 하고 스스로도 신이라고 여기지만 너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석해 줄 거야.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듣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지금 내가 신이고 그리고 나는 신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당신이 믿는 신은 내가 믿는 신보다 아주 하찮은 존재야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그런 신이라고 하는, 신으로 여기고 있는 그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자기의 꿈을 술술술술 풀어내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인 것 같아. 풀어다오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그 세상의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높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최고의 권력자라 하더라도 그를 낮추시고 종국에는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실망시키지 않고 역사하실 분이기에 그런 하나님만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바로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리석은 자라도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최고의 권력자라도 낮추시고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